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에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해서 가룟 유다가 이미 먼저 떠났고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겟세마네는 성전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약간 이렇게 그 산 위죠. 산 위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양편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그 서편 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동편 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가 동편에 감람산이 있죠. 그 성전의 사진은 전부 그 감람산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논쟁이 끝나고 저녁에 베다니로 가서 주무십니다. 근데 베다니가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을 올라가서 감람산 넘어서 베다니, 동편 쪽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가까운 거리죠. 다시 예수님이 마가의 집에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거기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산록, 그 산 기슭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이 감람나무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밭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1000년 내지 2000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본 나무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만민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면에서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 근처가 지금도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올리브나무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이 오일 프레서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감람 그 올리브 열매를 해서 앞찾기에 넣고 짜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데 그 앞찾기가 겟세마네예요. 앞찾기, 기름을 짜는 기계. 그러니까 거기가 전통적으로 올리브 나무가 많고 거기에서 기름도 짜고 이렇게 했던 곳인 것 같은데 바로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3명의 제자들 36절, 7절, 8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그 다음에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가장 지근거리에 데리고 간 제자는 3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11명 중에 3명을 데리고 갔어요. 한 명은 가룟 유다 이미 빠져나갔고. 근데 왜 굳이 이 3명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은 12명이 아니고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70명을 이 가나안 각지로 보내서 병 고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그 중에 또 12명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이고 12명 중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3명은 특징적으로 12명의 제자들 앞에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세베대의 두 아들도 어머니가 이 청탁을 넣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바로 그 아들들인데 제자들인데
이들은 가장 예수님의 은밀한 놀라운 순간에 있었던 세 명의 제자입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희고 빛난 옷으로, 그 광채가 난 옷으로 바뀌는 그때에 있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살릴 때, 그때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세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제자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갈 때,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고독하고,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고독하고 가장 괴로움의 시간인데, 그 긴박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바로 옆에서 잤고,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외로운 순간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전부 세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먼저 36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또 38절에 얘기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39절에 기도를 해요. 또 42절 보니까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합니다. 44절에 세 번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한 번 기도하고 제자들 와서 보고, 한 번 기도하고 제자들 와서 보고, 세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 데리고 떠나십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제자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바로 옆에 두시고, 여기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나는 저기서 기도할게. 그리고 그 깨어 있으라가 다른 부분에서는 깨어 기도하라로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순간은 우선 1차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면을 다 체험하시죠.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어려움, 인간의 고통 다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도 경험하셨다 이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뭡니까? 시험 중에 시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십자가에 갈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의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실까? 여기 지금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기능도 사용하지 않고 유보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시는 거래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면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처럼 척한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함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이 언제 더 심해지냐면, 이 고통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이 고통을 함께 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느낄 때 고통이 심해집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에 나와 동참해 줄 사람이 있고 이해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나아요. 그건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통을 가장 심하게 만드는 것이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이 더해질 때 고통은 정말 극에 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상태로 갔다는 거예요. 함께한 가장 가까이, 가장 놀라운 변화산상의 순간, 가장 기적을 일으켰던 그 순간 또 함께했던 바로 그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동참하지 못해요. 그들은 잡니다. 바로 이런 면이 또 부각이 되는 것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고통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고 그냥 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슈퍼맨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슈퍼맨이에요. 이 세상에 원하는 사람은 슈퍼맨이야. 내가 되고 싶은 것도 슈퍼맨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슈퍼맨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시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 예수님도 느끼시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예수님도 느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면이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되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세주도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으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고통을 알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면의 극치가 겟세마네예요. 거기서 우리의 고통, 외로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낭망하고 약해져 있고 우리는 익숙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인간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기본이 있으니까, 구원의 근본이 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가시니까. 예수님은 몸도 인간이시오, 마음도 인간이시오, 감정도 인간이시오. 그렇게 돼야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순간에.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여러 가지 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면을 볼 때에 두 가지 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인간이 기도하는 면의 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얘기하시는 면이 있고, 또 다른 면, 이 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유일성 또는 독특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혀 대체할 수 없는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나눠서 함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히 인터넷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번 이미지로 찾아보시면 대개 그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우아해요. 너무 우아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시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제가 한번 실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얼굴을 땅에 대고. 근데 그런 그림이나 사진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 기도하는 장면이 그건데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이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냐에 따라서 기도할 때 이 자세와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양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걸 보고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게 하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안 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간구와 소원이 뭘까요? 간구와 소원이 뭐겠어요? 39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아니겠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이 십자가를 벗어나게 할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 길을 넘어가게,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면이 잘 이해가 됩니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계속해서 부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아버지여. 자, 이 39절에도 첫 번째 기도에도 내 아버지여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4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여 라고 나와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 않죠. 이건 상당히 좀 서양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여 아니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의미 없이 우리는 사용하는데 보다도 명확한 건 내 아버지야, my father. 영어적으로는 훨씬 더 my father, 내 아버지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이겁니다. 그 관계를 전제로 놓고 통곡하며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내용이 같으면서 조금씩 달라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도는 39절에 보면 만일이라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만일의 내용을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뒤에 나오지만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첫 번째 만일하고 두 번째 만일하고 차이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죠. 이 잔을 안 마실 것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어요. 두 번째는 할 수 없이 내가 어차피 지나갈 수 없거든. 이제 그 면에 방점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요. 틀려졌죠?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무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달라졌죠?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세 번째 기도에는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은 없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을 거라. 세 번의 기도가 같은 기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만일이라는 면에 보면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서 5장 말씀대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그겁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속으로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 차리고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건 두고.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스스로 마음에 벽을 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만남인데 진정한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눈물로 소원을 올렸어요. 간구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면 다음에는 점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면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소위 응답받는 기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 한번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나무 뿌리를 뽑는다. 그건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원해서 기어코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건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쏟아내놓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내 뜻은 점점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온전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가 될 때 비로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합치가 될 때.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진실한 나를 하나님께 보여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에는 그 주님의 뜻에 완전히 내가 휘감겨서 감싸여서 담대하게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길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점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함이 뭡니까? 무엇이 경건입니까? 내가 지금 경건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 경건함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그 뜻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는 상태가 경건한 상태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뭐 거룩하게 보이고 뭐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할 때도 제일 싫었던 게 그 목사님들의 목소리였어요. 할렐루야. 아니 너무 싫어요. 왜 스스로 경건을 가장하냐 이거예요. 물론 어느 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분이 있어요. 목소리가 간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가르친 사람들에게는 목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목사는 목으로 사는 게 목사예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좋아야 돼. 그래 들을 때 부담이 안 돼야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제대로 기도하면 복식으로 기도합니다. 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목을 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의 경건이 아니고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에 쉽게 나가 동조할 수 있는 상태가 내가 경건한 상태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보고 그 경건 생활이라는 걸 하는 것이 언제나 주님과 동조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동조를 해나간 겁니다. 그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에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는. 그 다음에는 결단의 마음으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대로 된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하거든요.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과연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처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자는 걸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 기도하신 그 기도의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는 그 1시간이 시간이 짧다는 면을 대변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면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1시간여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번 기도했으니까 적어도 2-3시간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완전히 몸을 바닥에 대고 몸 전체를 대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어찌 기도하든지 완전히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는 기도, 낮아진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서서도 기도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서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혼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짧은 기도도 하셨고 긴 기도도 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하셨고 틈틈이 기도가 필요한 때마다 기도도 하셨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아뢰일 때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 아뢰는 면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불평 없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라는 응답을 하셔도 왜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불평 없이.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요. 특히 겟세마네 기도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운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울 수 없는 부분.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39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죠. 30절에 또 42절에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그 잔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잔은 절대로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면입니다. 이 잔은 뭡니까? 진노의 잔, 고통의 잔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엑기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그 잔, 이것은 이 세상 누구도 이 잔을 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 한 잔 속에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있을 만큼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떨까? 그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 어떨까? 이런 면은 보통 우리가 술을 빚을 때 보면 나타나죠. 제일 먼저 술을 빚으면 이제 약주가 나옵니다. 약주가 나오는데 그 약주를 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높이려면 증류를 합니다. 증류를 하면 그 다음엔 독한 술이 나와요. 소주가 나오고 증류를 하면은 위스키가 나오고 뭐 이 증류한 술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주 독해져요. 근데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모아서 점점 그 엑기스만 모아서 한 잔 속에 포함했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독한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진노의 잔이 바로 그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마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나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난의 정도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가 없는 분이 모든 인류의 죄의 엑기스를 그 몸에 부어서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바로 그 진노의 잔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그 진노의 잔을 구약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어줍니다.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죽는다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훨씬 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큰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이 모든 면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그 인간의 고통과는 다른 고통을 이야기하는 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45절 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인자라는 면이 나옵니다. 여기 인자라는 면은 인간이란 측면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대로 신적인 존재예요. 심판주예요. 심판주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지금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인간으로서의 괴로움, 인간으로서의 외로움, 이걸 다 경험하며 십자가를 가는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본질은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가신다 이거예요. 바로 그 면을 더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45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본질상의 면에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바로 그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면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가는 그 면이 정말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갔어요.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가 왜 틀리냐 이거예요. 그 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로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갑니다. 근데 똑같은 길을 가도 그 가는 그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의미가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스스로를 인자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길을 면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굳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아들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가게 하신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뜻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죠. 그 고통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노였다는 거예요. 노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주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아들이 눈물로 간구한 그 기도에 대해서 왜 응답하지 아니하셨냐 이거예요. 전혀 그 길을 갈 필요 없는 분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한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그 내용을 들으셨으면서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거는 지금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여기서 바로 결국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에 그 기도의 가장 최고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근데 그
최고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이 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보다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사실 감사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감사 거의 없어요. 항상 기도 리스트 보면 응답받은 건 지우고 남는 거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리스트만 남아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항상 기도 리스트 남는 건 응답받지 못한 것만 남으니까. 근데 거꾸로 뒤집어 얘기합시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곤고하고 힘들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겟세마나입니다. 그 겟세마나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응답받지 못해도 얼마나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를 거기서 봐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